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장로님들에게까지 이제 가서 집사님 얘기를 하다 이제 오늘 집사님 얘기 좀 더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직분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이게 워낙 성경에 보니까 처음 교회에는 있었어요, 그죠? 근데 중세기의 교회, 물론 이제 중세기만이 아니고 이제 고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이런 성경적 직임이 이상하게 변모돼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목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점점점 물론 목자의 역할도 하지만 의식을 집행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사제가 되어졌다. 이게 워낙은 목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 그걸 이제 우리는 목사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목사가 사제직으로 전락하는 그 모습, 아주 이상한 모습 봤었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장로님을 독점하는, 그죠? 그 집사님은 사제가 되기 전에 잠깐 있는 부제를 집사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장로와 집사가 없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는 고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에서 본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정신을 차린 교회가 이걸 다 회복해낸 거예요. 이게 아직 회복 안 해낸 교회도 있었다고 그랬죠. 종교개혁을 하긴 했는데 루터파교회나 성공회는 우리 종교개혁 교회예요. 우리 친구들입니다. 형제고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 집사님 이걸 따로 두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성도들의 무슨 회장, 신도 회장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긴 해요. 그 역할을 하긴 하는데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신부님을 도와가지고서는 이제 본당을 잘 운영해 나가는 역할을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나 결국 그것도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제 살아나가다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늘 같이 가는 건가 하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지난번에 이제 회복해낸 장로, 성도들 가운데서의 장로,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종교개혁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이 있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집사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좀 더 할 텐데 우선 장로님은 왜 있게 했나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또 이제 다른 분 사도들이 그런 게 있었으니까 교회의 장로님이 이제 선출되도록 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이다.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 장로님이 뭘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장로님들 가운데 보통 장로니가 있고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데 보통 장로님도 존경하되 잘 다스리는 장로님은 2배나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장로님이란 다 잘 다스리는 장로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장로님들은 정말 존경을 해야 된다. 그 합당한 존경심, 팀의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래요? 그분들이 교회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를 감독하기 때문이다. 장로하고 이제 목사 장로는 다 장로인데 장로님은 전부 다 목사와 장로인 그 장로님은 뭐 하는 거냐? 교회를 인도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목양하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여기서 이제 좀 아주 놀라운 일을 이제 보게 되는데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양하고 하는데 그 일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사용하셔서 하는 측면이 상당 부분 있구나. 전적으로 그분들만 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은 전부 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감독하시고 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가 일부를 담당해서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의식을 딱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목사와 장로, 즉 장로가 되었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격을 얘기하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다. 자격으로 따질지도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주께서 죄를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까? 그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예배하러 이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감찰하시면 어떡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서 죽어야 돼요. 예? 딱 가서 죽어야 돼요. 예. 자살한다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죄인은 죽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죽고 예배를 할 수 있다. 고귀한 위치에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로 우리를 감싸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우리를 감싸시는 거죠.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역할을 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 대신에 받은 거죠. 그걸 증언해 주는 거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만 딱 있으면 우리는 죄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적용해 줘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 내가 의인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예배 시간에 늘 그런 거예요. 맨날 깜짝 놀라면서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다니 그죠? 왜? 주께서 죄를 감찰하실진데 예배하러 나왔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 앞에 경배를 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따 체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프 시간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일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말 재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야 돼. 그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는 아무도 목사와 장로, 즉 장로를 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신 장로님도 경건하신 목사님도 장로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를 목사와 장로, 즉 장로로 세우시고 누가 세우신 거예요? 주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섬겨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목사와 장로인 장로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직분에 대해서 그래야 돼요. 그냥 뭐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칭의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건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도 놀라운 건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교회 공동체 관련된 일을 하게 해주셨다. 그것도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직분을 맡으면 이제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직분을 1년, 2년, 3년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이거 당연히 하는 거지 뭐. 예? 그냥 나중에 이제 여기 이게 해야 되나 귀찮아 죽겠는데 뭐 이런 사람도 나와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중에 이제 오늘은 이 장로님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는 이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게요. 결국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더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해서, 이건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를 할 때 잠깐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2절에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건 이제 특별히 목사님인 장로님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목표인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다. 아직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온전하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이제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목사 장로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온전해진 사람은 이제 이게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해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도록 하라.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가 온전하다, 누가 그러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된 다음에 봉사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절대로 봉사일을 못해요. 예?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다 완전하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늘에서 봉사일을 하겠다고요? 하늘에는 몸이 없어요. 봉사 못해요. 그죠?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어요. 목소리 없이, 네? 소리 없이 찬양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소리 없이나 할 수 있어요. 왜 소리가 없죠? 우리 목이 없어요. 목만 없는 게 아니라 목 없다고 그랬더니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상한 영화 가운데 목 없는 미녀 이런 영화 있었는데 아주 오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게 내 어렸을 때 봤던 영화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몸 자체가 없다니까요. 목만 없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몸 자체가 하늘에는 뭐만 있어요? 영혼만 있다. 그죠? 언제 이제 몸을 가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죠. 예? 그때 우리가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따져서 말하면 하늘에 영혼이 있죠. 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또 이거 막 헷갈려서 생각해요. 하늘에도 무슨 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 하늘에는 일단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그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 지금 현재 지옥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두 사람들이 다 몸을 가져요. 예? 그 몸은 영원토록 안 없어지는 겁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하늘에 있는 사람들 영원토록 안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부활한 몸은 영원토록 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종말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존재는 몸이 없다. 물론 이제 하늘에 몸이 있는 분이 있죠. 아마도 에녹 몸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에 살다가 그대로 하늘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언제 확인해요?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 영혼이 하늘에 가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엘리야 아마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근처에서 살아났던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가서 막 찬양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분들이 아마 어디 있을 거다? 하늘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도 뭐만 있어요? 영혼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뭘 못해.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몸을 가지고 있어. 이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몸 가지고서는 죄만 짓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주로 하는 거고요. 우리도 가끔가다 그래요.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몸을 가지고
주 앞에 적극적으로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은 주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 이럴 때요. 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역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감히 얘기를 해주신다. 이 얘기를 쓸 때 우리는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특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라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네? 감사함으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정말 동역자답게. 또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누구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섬겨야 돼? 그리스도의 뜻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처음 세우는 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 뭐 줄 건데요. 하늘에 뭐 굉장한 거 준비하고 이 따위 태도, 그건 정말 안 되는 태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요, 이제 사람들이 좀 순수했을 때인데 이제 좀 순수하고 어리숙해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도 있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야. 옛날에 순수하고 어리숙할 때 이제 대개 한국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개신교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다. 이거를 아주 강조하세요. 이게 천주교하고 대항을 해가지고 개신교회들이 강조합니다. 아주 좋은, 잘 강조한 겁니다. 천주교회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주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공로가 0.0001%라도 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그거 절대로 아니고 우리 구원받는 건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이거를 개신교회가 잘 얘기해 왔어요. 그러면서 구원은 공로로 받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거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 사실입니다. 상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개념이 이제 나타나냐면 상 받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한 걸 가지고 받는다. 여기 틀린 거예요. 예?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께서 상을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주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주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거 믿어야 되거든요.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주느냐? 나중에 이제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받을 만해서 상 받는 사람 없습니다. 상 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성경이 상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받을 만해서 너는 분명히 받을 만하다. 사도 바울 열심히 했으니까 받을 만하다. 그러지 않아요. 바울도 안 그런다 그래. 바울에게 상 주신다. 그걸 바울이 믿어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받을 만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다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상 받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받아요. 예? 나는 이거 받을 만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주시나요? 예? 상 받는 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주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 주는 것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 가르쳐 주었더니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안 그래요.
속으로 내가 뭘 받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주께서 이걸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다 깜짝 놀라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도 뭐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상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무 풍성해서 여기 적용하기엔 그런데 여기에 잠깐 적용하고 잊어버리세요. 예?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말이 나와요. 너무 풍성한 말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걸 여기다 적용해 보세요. 구원받은 거 어떻게 받았죠? 은혜로 받았죠. 근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한테 또 뭐도 주세요? 상도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죠. 이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요. 사람들은 아 그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하는 풍성한 말의 한 측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을 잘 이해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데 상은 이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공로로 받는 이게 잘못이에요. 예? 상 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 얘기하는 건 좋은데 거기 뭐가 들어간 문제가요? 내 공로로 받는 그런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순진했을 때는 이제 교회도 이제 잘못 가르치는 거죠. 이게 틀린 거를 가르친 거예요. 상 주는 거 가르치는 건 옳은 건데 뭐라고 얘기한 건 잘못한 거예요? 내 공로라고 생각. 그건 잘못인데 순진했을 땐 그걸 또 받아들이는데 옛날에 그래서 열심히 해. 예?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좋아요. 순진해서 좋은 거예요. 예? 이제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덜 순진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암만 해도 상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그냥 구원만 해주세요. 예? 내가 뭘 받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예? 이게 이제 아까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진할 때는 그 가르침이 도움이 됐어요. 왜요? 예수를 믿은 그 은혜니까 그 위에 이제 나한테 또 상 준다니까 어떤 사람한테 상을 준 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 준다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그래서 열심히 사람 많아요. 예? 순진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순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다 경험도 작용한 겁니다. 제대로 못한 경험이 작용하니까 상 받을 만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해주신다니까 구원이 최종적 목표야. 근데 그거는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그냥 그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구원 받았어요. 고마워요. 근데 열심히 안 한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이제 뒤집으면 이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단이야. 이게 천주교 이단이야.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지 차이예요, 이게. 우리는 왜 열심히 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측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뭐 준다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속으로부터 나오는 발언은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열심히 한다. 교회 안에서요 제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되게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되게 그래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저 속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열심히 잘해놓고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그 문제가 많거든요. 열심히 한 것도. 예? 우리의 의의는 다
떨어진 옷과 같아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대로 그렇다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놓고 이게 재밌습니다. 열심히 해놓고 회개를 제일 많이 해요. 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는 분 이게 정상이에요. 네? 교회 안에요. 열심히 안 하는 분은 회개도 안 해. 이상하죠?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회개를 제일 열심히 하니.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울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잘못한 거 교회를 핍박한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에요. 어거스틴 자기의 정말 낱낱한 죄까지도 다 죽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그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온전해지게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겁니다. 자기만 이렇게 잘 살면 되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담당자가 누구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다.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말이 나타나는 두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에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12사도를 대표해 가지고요.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어요. 당신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는 개바라 반석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처음 교회란 말이 나요.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제 사용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다시 한번 교회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우선 어디부터 보시냐 하면 18절, 15절서부터 보는데 우리가 쭉 하는데 그러다가 쭉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7절 얘기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기 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때 교회는 뭘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전체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15절부터의 얘기를 우리 한번 보겠어요. 이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교회가 뭘 위해서 사는 건가 하는 것을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을 이제 활용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 네? 잃어버려졌던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전부 다 이 세상에 왜?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난 아닌데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다시 얻으신 거예요. 다시 얻으신 거예요. 이 말은 얻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려져. Lost people. 전부 다 잃어버린 사람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얻어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얻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얻어진 사람은 그 정상성을 늘 유지해야 되거든요. 정상성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 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비정상으로 굴 때가 있어요. 그거를 죄라고 해요.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가 죄예요? 내가 잊어버렸다. 이게 제일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교제를 해. 그리고 이제 아주 신비로운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지진 않아. 이걸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요구의 신락 같은 희망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를 정말 안심시키는 것이긴 한데 예? 이걸 너무 붙잡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 앞에 교제를 계속 안 해도 되네요. 왜? 그래도 주님은 어떡하고 있으니까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런 걸 식자우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예?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내가 이제 가장 정상적일 때는 내가 의식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매일매일 어떤 순간이든.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걸 딱 잊어버렸다고 해요. 한순간. 언제 그럴까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큰 일을 당하면 당황스러운 어? 그때 이제 주님을 딱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주님이고 뭐가 없어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주님하고 교제 안 하다가 그런 때 되면 이제 주님을 찾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긴 달라요. 그러나 하여튼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도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네.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제 회복을 해야죠. 자, 그럴 때 내가 잠깐 잊어버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요. 신경질을 할 만한 상황이 막 발생했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잠깐 잊어버리고 신경질을 냈어. 예? 신경질을 낼 때 하나님이 요 앞에 계시다. 그런 걸 알고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신경질 내는 건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딱 잊어버린 거야. 예? 그래서 그랬다가도 그러면 이제 정신을 이제 여러분 곧바로 차려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이상하게 구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비정상으로 보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네?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믿으셔서 주님 내가요 가끔가다 하나님 없이 할게요. 그럼 주님 붙잡고 계시다면서요. 고마워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갑시다. 이러면 이건 우리를 타락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예?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타락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사용해서 나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건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예?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예? 비록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도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 거지 나는 떨어져 있다 이러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걸 너무 믿지 마세요.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한동안 있을 텐데 그래도 주님이 날 붙드시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정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정상성은 존재적으로도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음에 내 의식에 있어서도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다는 거 언제 아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 잠이 깊이 있게 들었을 때, 예? 그때는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안에서 잠잔다는 거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요. 왜? 의식을 못하니까. 예? 그럼 내가 그 의식을 안 하면 주님과 나와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늘 의식해야 됩니다. 심지어 잠자는 것도 주님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나는 의식하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걸 늘 의식하는 거예요. 예? 나의 무의식에도, 무의식이란 말 안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쓴 말인데 우리가 갖다가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쓰는 거예요. 예, 무의식을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의식 말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무의식은 의식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그때라도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이걸 잘 생각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다고. 뭐 이 세상에 뭐 가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얘기 아니고, 예? 뭐가 죄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에 주님을 의식 안 하고 딱 있는 그게 죄라는 걸 알아. 아, 그게 뭐 죄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큰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살니까 이 사람은 점점점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성화예요. 성화되면서 자기만 그런 것으로 이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들도 그래야 된다. 근데 어떤 형제가 죄를 짓는 걸 본 거야. 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 형제를 죄 짓는 상황에서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거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야 되잖아요. 주를 위해서 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형제는 워낙 주님께 얻어진 형제인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할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 다 사람을, 형제를 얻는 게 목표. 이게 삶의 목표예요. 우선 어떤 사람이 아까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산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lost people이야. 예? 그게 딱 의식이 나야 돼. 정말. 이거 정말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안 믿는 친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친구 한 사람 빨리 생각해 보세요. 안 나가는 친구인데 이 세상에 아주 잘 나가는 친구. 예? 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부러운데요. 이러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나가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스트 피플이야. 잃어버린 사람. 불쌍히 여겨져야 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얻어야 돼. 예? 그래서 모든 기회를 사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우리 일이에요.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잘못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다. 그게 교회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 그러고 사는 거. 그게 세상 편해요. 예?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러고 살아. 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렇게 해요. 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큰일이라는 거예요. 예? 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님과 장로님. 예? 그래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 표현하면 마치 자기가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하느니라. 죄를 범한 건 저 사람인데요. 자기가 막 회개를 해. 내가 회개한다고 저 사람의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일단 자기도 회개를 해. 예? 여러 단계죠. 형제가 잘못한 걸 보면서 먼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니까 나한테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아니하나. 예? 그럼 그 비슷한 문제든지 또 딴 문제 나한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를 회개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형제가 회개할 수 있게끔 요 얘기는 없지만 딱 이 상황 배후에는 계속되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참 하다가 때가 되면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여기는 가서 얘기하라. 너하고 그 형제만 상대해서 얘기하라. 그 얘기만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 배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요. 어, 한참 무르익어요. 그걸 저는 여러분 이제 다 밥하는 사람들이니까 뜸을 들인다 이렇게 그죠? 요즘은 압력밥솥이 다 하기 때문에 뜸 들이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밥을 이제 압력밥솥 아니고 스스로 그냥 한다. 하는 방법도 잊어버렸죠. 다 압력밥솥이 하니까. 그죠? 뜸을 잘 들여야 이제 밥이 제대로 되잖아요. 뜸이 들기 전에 이제 열면 어떻게 돼요? 밥이 설어. 예? 망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뜸이 들기 전에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망쳐요. 예? 우리는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잘해야 돼요. 예? 뜸 들기 전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고, 예? 뜸 들인다고 전혀 얘기 안 하는 것도 안 되고, 예? 이거 어려운 거야. 그 뭐가 필요해요? 기도와 지혜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이게 뜸이 들었는지를 잘 알아야 돼. 예? 정말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잘 얘기를 해야 돼. 예?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언제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 형제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 이제 죄를 안 짓겠습니다. 요러면 이제 최선이죠.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내가 이제 가서 얘기하기 전인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그 형제가 그 죄가 없어졌어. 그게 최선이에요. 더 좋은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못된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뭐 해가지고 뭐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싫어해. 그러나 우리는 최선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스파이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형제들의 삶 전체와 관여하는 사람들이다.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스파이, 그 말을 누가 한 말이냐면 지난번에 돌아가신 영국 여왕이 퀸 엘리자벳 2세예요. 엘리자벳 1세.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성공회의 토대를 딱 놓은 사람입니다. 성공회가 이제 천주교회는 아닌데 개신교회인데도 상당히 개신교회하고 천주교 중간쯤에 애매한 위치에 있게끔 딱 수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교도들이 그보다 좀 더 성경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스파이냐. 그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왜 그걸 관여하려고 드느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요 얘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스파이가 아니에요. 그걸 캐내려고 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거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걸 개인주의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쓸데없어요. 왜? 아무도 가서 얘기 안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죠? 누가 잘못할 때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어때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요. 더 먼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늘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에는 늘 그런 사람이 넘쳐나요. 옛날엔 예배당에 가면요 늘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 없어. 예배당 되게 다 놔. 예? 왜? 도둑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예?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외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이게 정상이 아니다 생각해요. 늘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옛날에는요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 많았어. 예? 그럴 때는 제가 교회들 가면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밤에는 가서 집에서 자야 되는데 예? 밤에요 이불 들고 와요. 예? 그래서 반쯤은 이제 주무시고 반쯤은 기도하고 그래. 왜 주무시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딱 저녁이 되면 이제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30년, 50년 전에 교회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해야 돼. 요즘 오는 사람이 없어. 그죠? 예. 아무도 기도를 안 해. 이것도 더 문제거든요. 옛날에 그것도 문제지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비정상적인 삶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더 비정상이야. 아무도 기도를 안 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예. 이거 우리가 이게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를 생각하면요. 기도거리는 넘치고 넘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다 온전한가 그걸 다 살피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부 다 누구한테 맡겨버리려고 그러죠, 우리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죠, 이런 거예요. 성경이 목사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가 이거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목사님 열심히 하셔야죠. 그죠? 이 말이 목사님이 나는 안 하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목사님이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 우리 사는 거다. 나는 예수 믿고 나 혼자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를 돌아보는 사람으로 사. 네? 목사님 하실 일 왜 우리한테 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모든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형제 자매라고 했을 때 그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가서 이제 정말 뜸을 잘 들여가지고서는 기도하는 중에 해결되면 너무 좋은 거고 가서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거 싫어해요. 왜? 내가 가서 얘기하는 내가 하나 잘했는데 할 거리가 없어지잖아. 다 누가 아셔요? 주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서 얘기해야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거를 자기 공로를 자꾸 세우려고 그 마음이 생기는 게 너무 이상한 거.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하신 거이 일을? 주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나도 옆에서 도왔어. 뭐로? 기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최선입니다. 예. 예. 안 보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모르는 죄예요. 지금 이 죄는 아무도 모르는 죄. 근데 내가 알게 됐어. 예, 무슨 예, 1차적 이제 단계 이 세 단계를 갈 거거든요. 근데 맨 처음의 단계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목사님도 모르는 거야. 처음에는 목사님도 몰라야 돼. 예? 근데 나만 알게 됐어. 그럼 내가 약점을 잡은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볼 때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가서 얘기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최선이야. 왜? 아무도 몰라. 그거는 아무도 몰라야 돼 이제. 그 다음에는. 예? 저 사람이 저런 죄가 있었는데요. 내가 가서 얘기해가지고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요, 특히 다음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교회 나만 아는 거였는데 다 퍼져나가. 누가 퍼뜨렸어요? 자기가 퍼뜨렸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이제 점점점 죄가 없어지는 공동체. 왜? 개인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없어져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뭐다? 형제를 얻는 거예요. 자매를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근데도 이제 안 돼. 그랬을 때 두 번째 단계요.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왜 한두 사람을 같이 가요? 그럼 나까지 두세 사람이 되는 거죠. 한두 사람이 같이 가요. 나까지 두세 사람이 같이 가는 거는 혼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거예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효과적일 때는 요건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때는 그 데리고 간 한두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에 대한 이제 증인 역할. 이 두 번째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문제가 정말 해결돼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예? 받아들여야죠. 그죠? 그래서 해결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아무도 모르는 채 가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모르는 채.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10개 갔다. 그러면요, 온 교회 다 알아. 누가 가서 퍼뜨렸어요? 이 같이 갔던 두세 사람이 나하고 나를 포함해서 두세 사람이 다 퍼뜨렸어. 예? 저 사람 분명히 회개했는데도. 예? 그럼 예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형제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하여튼 나쁜 일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야 돼. 이게 말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요, 절대로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당에서요, 절대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겠어요. 예? 근데 평소에는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정말 다가가서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하는 사람. 예? 요게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제 선생님, 여러분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보균 교수님. 살학생전에요. 이제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늘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 때 막 재미있어 하느냐면 누구 잘못하는 얘기할 때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봉 교수님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화제를 딱 전환을 시켰어요. 그 얘기가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예? 그러니까 나쁜 다른 말씀은 잘 이렇게 하시는데 나쁜 얘기는 안 하도록 이래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교회에서 일절 말을 안 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점점 들어질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원사님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이 늘 친절하게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는 안 해야 돼? 나쁜 얘기는 안 해요. 나쁜 얘기는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죄 있는데 어떡합니까?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 절대로. 예? 요게 이제 교회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나오는 말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은 출교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내쫓는 거예요. 여기도 복잡한 일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뭘까요? 교회 공동체 전체 그거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참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저 형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교회 공동체 전체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의 대표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아까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당회에게 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일이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이때는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목사님도 몰라야 돼. 장로님도 몰라야 돼.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아,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예.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다 성숙시키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그죠? 예. 공적인 죄, 누구든지 알게 된 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제 교회가 관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한 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만 알게 된 죄, 내버려두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은밀한 죄도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해결되면 최선이고, 그다음에 나 혼자 가서 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하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당회가 이것을 처리하는 거죠. 이제 당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조금 쉰 다음에 이제 얘기할 터인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최종적으로는 그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내쫓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넌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얻는 게 목표예요. 근데 최종적인 방식은 일단 바깥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정말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유일한 방도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다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계속해서 나는 죄 가운데 있겠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죄도 없어지고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 죄도 없어지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자, 그냥 한번 얘기한 다음에 안 하면 이제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는 건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 단계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옛날 교회, 개혁파 교회는 이걸 가지고 그 세 단계를 더 발전시켜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게 더 이제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이 알게 됐을 때 대개는 이제 그 구역을 담당하는 장로님,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신방을 하는 거거든요. 장로님의 역할은 이따가 얘기했지만 집사님들도 신방을 하는 건데 신방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장로님들은 이렇게 삶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다음에 그걸 고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삶이 주일날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하고 비교해서 틀린 거 있으면 자꾸 고치도록 권면하는 것, 이게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그걸 돕는 게 이제 우리 한국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권사님들의 역할. 왜냐 한국에는 이제 뭐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다 관여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 일을 정말 잘 감당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죠? 현대인들은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더 말 안 듣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 뭐 남의 얘기 안 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야 이게 가능하냐? 소위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래포가 형성되어진다.
그러니까 내담자하고 상담자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그때서부터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비슷한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장로님,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그게 있어야만 이제 효과적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냥 조 권사님은 맨날 뭐라 그래.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하여 그죠? 그죠? 예. 그냥 그분 얘기면 다 이루어지긴 하는데 왜? 안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나니까. 예?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모든 관계가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아주 사랑하는 관계가 깊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잘 권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여튼 결국은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외에는 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알게 된 다음에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맨 처음에 그냥 권면을 하겠죠. 장로님이 권면하고 아니면 안 되면 이제 목사님이 같이 가가지고 좀 권면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최종적 단계가 이제 그 사람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같이 계시는 모임인 당회에 오라고 그래서 권면하고 그게 거의 최종적 단계입니다. 그죠? 그 사람을 그 당회에 오라 그러면 다 누구든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결국 없는 게 최선이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사랑의 권면이어야 되거든요. 장로님이 이렇게 여기서 세 단계 가듯이 장로님이 얘기하고 담당 장로님이 또 이제 목사님이 가서 또 얘기하고 거의 이 단계에서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관계를 밟아 나가는 그 사람,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저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효과적이려면 이 사랑이 더 넘쳐나게, 더 넘쳐.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이 사랑으로부터 이제 논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연약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권면하고 권면하다가 이제 되게 안 됐잖아요. 막 화가 나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화난 상태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치리는 그분들, 치리하는 사람들이 치리 받아야 될 상태에서 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도가 정말 정상적 성도답게 생활하도록 하는 모든 일, 그게 치리예요. 장로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권면하는 그거 치리예요. 예? 목사님이 권면하는 거 치리예요. 그죠? 이 단계가 아니어도 이제 초신자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빠지지 말고 매주 참석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치리예요. 그건 치리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매우 부드러운 얼굴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예배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그게 죄라고 생각들을 전혀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 이제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는요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빠져야죠. 빠지려면 근데 그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통지를 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거 아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 예배 시간에 참여를 안 했을 때 이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제 이게 신앙이 있게 됐다는 표예요. 예? 그냥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이거는 신앙이 사실은 없는 거고 사실은 예?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제대로 아직 안 된 거죠. 근데 안 갔을 때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의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권면이 나를 사랑하는 권면으로 이제 이렇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공예배에 다 참여해요.
그래서 교회가 공예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치사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없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에 나오면 신앙이 있는 거고 이 시간에 안 나오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치사하게 하면 안 돼.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딱 몇 번을 딱 정해서 이건 공예배다. 이건 모든 성도가 다 나오는 거다. 지금 한국에 이거를 제대로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아주 성숙한 교회들은 그래서 공유교회로 해놓고 그 시간에 거의 다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참 귀한 교회들이에요. 그죠? 이게 되게 어떠느냐? 주일 아침 예배에 가장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에 얼마나 나올까요? 반 나오면은 잘하는 교회고요. 요즘은 그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 저녁 예배를 지금도 계속 하시는 교회가 있어서 칭찬을 했어요. 그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러 갔다 칭찬했어요. 저녁 예배에 한 600명 이상 참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주일 아침에는 몇 번 옵니까? 그러니까 6,000명 이상이에요. 딱 10분의 1이요. 저녁 예배 600명 오면 많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 우리 교인 중에 10분의 1만 저녁에 온다. 예? 그럼 수요 기도회는 어떠냐? 그럼 그거에 반보다 더 못하게 오는 거죠. 그죠? 수요 기도회는 자기 직장이 자기 사는데 또는 예배당에서 멀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직장에 가까운 어디라도 가야 해요. 아니면 요즘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익숙하게 됐는데 예? 우리가 교회 영상을 가지고서 같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영상으로라도 참여를 해야 돼.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가까운 다른 교회, 좀 건전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면 수요기도에 참석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교인 총량제는 똑같아야 돼. 예? 우리 교회에 다 오진 못할지라도 여기에는 참석했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요일 날은 아까 주일 아침 나오는 중에 아까 그 큰 교회 예를 들면 주일 아침에 6천 명 모이는 교회 예를 들면 주일 저녁에 600명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수요 기도회는 그거에 반 나온다고 했다. 300명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 교인 중에 20분의 1만 참석하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착각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작은 교회가 만일에 작은 교회인데 그 교인이 주일 저녁 예배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수요일 날도 다 나오고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그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 예? 그러니까 워낙 제대로 된 교회는 어때야 돼? 모든 교인이 모든 공예배에 다 출석해야 된다. 그죠? 그 외에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또 하는 모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공예배로 지정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냥 새벽 기도는 매우 좋은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 안 하면 사람들 기도 안 하거든요. 그죠? 늘 지속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서 이게 한국이 독특하게 만든 거예요. 예? 물론 옛날에 수도원에서 다 하던 거예요. 사람들 열심히 있으면 다 하던 거거든요. 예, 하는 건데 교회 전체가 하기로는 한국 교회가 이제 예, 처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자랑을 했는데 우리 세대에 와서 이게 없어진다. 그럼 우리가 좀 창피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막 만들어 놨는데 저는요 이 새벽 기도회를 우리 선배들이 이건 순전히 한국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때 목사님인 선교사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근데 한참 지나더니 새벽에요 지들끼리 모이는 거야.
예? 근데 그 목사님인 선교사님들이 모이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한국 사람 목사가 맨 처음에는 없을 때니까. 예? 그때 다른 성도들이 오니까 목사님인 선교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안 하던 거야. 근데 같이 해주셨어. 예? 대단하신 분들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고 그래요. 예? 우리는 정상이라고 하면서 하진 않았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서부터 각 교회에서 등장한 게 있어요. 40일 새벽기도회 특세, 네? 특별 새벽기도회, 그죠? 그거 왜 하죠? 평소에 안 와서. 옛날에는 특세 안 했어요. 왜요? 그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 다 오거든요. 그죠? 특별 새벽기도 그런 거 없었어. 다 그냥 오는 거야. 그런데 하도 안 하니까 만들어진 게 특별 새벽기도. 요때라도 오는 연습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기도해 보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몇몇 사람은 계속해요. 어떤 사람은 40일 하고 이제 그만두죠. 그래서 다음번 또 특사할 때 또 40일 하고 뭐 그렇게 연습하는 거 뭐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워낙 새벽기도 열심히 하던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안 했다. 이게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하여튼 새벽기도에도 공예배로 할 건가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아침형 인간들은 새벽기도회 좋습니다. 그러면 저녁형 인간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 기도회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녁 기도에 오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오고 뭐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공예배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가 하는 기도회가 좋은 거죠. 공적인 기도회로서 수요 기도회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야 됩니다. 20분의 1 참석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목사님께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부드럽게 얘기해도 이건 매우 강한 진리예요. 근데 다 그 말씀을 따르질 않아. 이유는 있죠. 그죠? 그러나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그래야 된다. 그죠? 직분자들은 당연히 같이 하셔야 되죠. 그죠? 우리 같이 열심히 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직분자들은 다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 나가서 같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장로님이 권면하고 목사님이 권면하고 계속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당회까지 오라고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해요. 그럼 대개는 이제 그 전에 다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다. 계속 무슨 죄가 계속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다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그 형제와 자매가 같이 노력해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되게 이제 이렇게 당회에 불러와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하는 게 이제 제네바 교회 칼빈이 목회된 제네바 교회 당회록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당회는 결국 뭐 하는 거냐? 성도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그 성도가 당회에 불려 나와서 이렇게 권면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모든 성도는 몰라야 되죠. 역사에 남아 있어요. 제네바 교회 당회록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누가 이런 죄에 대해서 권면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매일 묵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안 하는 거다. 이제 대신에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잘 배워가지고 주께서 가르친 기도는 옛날에 천주교에도 하던 건데 그건 잘 안 하고 다른 기도만 많이 하니까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잘 해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신앙의 습관에 관한 얘기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가 아주 많은 거였냐면 성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네바 교회 안에 사람들의 사는 삶에는 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다.
혼인 관계 바깥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고 해결되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네바 시민들은요 다 이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시민이면 교인인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는 게 싫은 거야. 장로님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대부분의 삶은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몇 가지 운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이제 주도하는 게 칼빈이니까 칼빈에 대한 나쁜 마음. 예? 그래서 이제 제네바 사람들은 칼빈은 이제 블란서 사람, 프랑스 사람, 제네바는 스위스에 있는 도시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저 블란서 사람이 그래서 저 블란서 목사 그러니까 같이 불어를 쓰니까요. 칼빈이 불어 쓰고 제네바는 스위스 가운데서 불어를 쓰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어느 지역은 불어를 쓰고 어느 지역은 이탈리아를 쓰고 어떤 지역은 독일어를 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개 국어가 공통어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딱 이제 태어나면 되게 자기가 잘 있는 지역에 늘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그 다른 언어도 익숙해. 자기 나라 사람 다 그걸 사용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대충 영어 쓰니까 4개 국어를 그냥 합니다. 되게 좋죠. 그렇잖아요. 그냥 예? 그냥 회화가 능통하게 4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 그죠? 예. 자기들이 작은 나라인데 우리보다도 작잖아요. 스위스가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프랑스에 가까운 지역은 불어를 사용하고 이탈리아 가까운 지역은 이탈리아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스위스란 나라가 없었을 가능성도 큰 거예요. 불어 사용하는 지역은 프랑스가 되는 거고 이탈리아 사용하는 지역은 이탈리아가 되는 거고 독일어 사용하는 지역은 독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스위스란 나라를 유지해 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뭐하고도 연결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은 옛날에는 다 천주교였었는데 종교개혁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슈리히도 이제 스위스와 이제 관련이 되니까 뭐 그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를 개혁한 교회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개혁교회, 스위스에 있는 교회가 상당히 개혁교회예요. 그 개혁교회를 유지하려니까 이탈리아에 있으면 다 거의 천주교회거든요. 독일에 있으면 다 루터파 교회거든요. 예? 프랑스 다 천주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스위스를 독립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무슨 요인도 굉장히 중요했다. 우리 신앙이 개혁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1 신앙 고백서, 스위스 제2 신앙 고백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을 이제 칼빈이 블란스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성경대로 살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도 또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따르려고 하느냐,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아니려고 하느냐. 계속 되어지는 투쟁인 거예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싫어합니다. 안 믿는 사람 당연하고요. 믿는 사람도 그 성향이 아주 강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길 좋아합니다.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뭐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어하는 성향도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거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예? 우리 가운데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은 공부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뜻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펴서 안 보는. 예? 이거 찾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1차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은 성경 공부하기를 싫어한다. 그럴 때 이제 이게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요. 예? 벌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어하는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발견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 삶의 방식을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권면의 말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녹여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권면의 말이 부모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얘기한다는 거 아니까 애들이 옛날 애들 너 나가주고 그런데도 안 나가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얘기 하기 전에도 나가려고 하던 애들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그런 애들한테 그렇게 야단 못 치죠.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막 화가 나시면 나가주고 막 그런다면 절대로 안 나가죠. 그죠? 물론 이제 그때도 못된 애들은 나가죠. 그죠? 오늘날은 더 잘 나가고. 그러나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면 그 얘기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구나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면의 말, 그게 전부 다 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 모든 얘기가 칠이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자꾸 결국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칠이거든요. 전부 다. 예? 이제 솔직하게 모여서 근데 그때로 하기 싫죠.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작당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그러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예? 여기까지만 그냥 하자. 예? 왜? 너무 높은 거 그거 요구하지 말고. 예? 이게 이제 아주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러면 이제 교회는 정말 타락한 교회로 점점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요것도 3단계였잖아요. 이제 장로님이 권면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권면하고, 그다음에 당회가 불러서 권면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할 건가가 없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게 이 정도 되면 6단계잖아요. 아까 개인이 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서 맨 처음에 장로님이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당회가 불러서 얘기하고 6단계면 이 정도 되면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하지만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었다는 거 아무도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거 다 퍼져나가요. 누가 퍼뜨렸어요? 우리가 퍼뜨렸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아무도 몰라야 돼.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야 돼. 네? 이게 드러나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맨 마지막 단계예요. 맨 마지막에 3단계예요.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교회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죠? 무시무시한. 그죠? 네. 그럼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오늘 우리 같은 상황에서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죠? 정말 그 얘기를 들을 때 온 교회가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온 교회가 기도하는 거죠. 누군지 모르죠. 네?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누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 있는 교회, 즉 노회의 회의를 거쳐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신중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걸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하고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노예 의견을 거쳐서 노예가 허락을 하면 노예 허락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 당회에서 알아서 그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렇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을 소위 최후의 통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후의 통첩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게 최후의 통첩이고요.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기기 전에 하는 게 최후의 통첩. 그죠? 언제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이제 회개를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증거를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일단은 교회 바깥으로 내치는 겁니다. excommunication이라고 그래 이거를. 자, 교회 바깥으로 내치는 것도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요. 성찬에는 참여하지 마십시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거죠. 네. 근데요. 지금은 이게 7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성찬에 평소에도 안 하는데. 네? 그냥 성찬을 언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안 둬요. 그러다가 예배당 앞에 어느 날 흰 보자기가 이렇게 성찬한 날이었지. 네? 그럼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성찬을 합당치 않게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2주간 전서부터 막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다가 어떻게 그날 빠졌어. 그러면 성찬 없이 이제 1년에 딱 2번씩 하는 교회가 많으니까요. 성찬 없이 1년을 보내. 네?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살아.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교회가 아니면 뭐가 타락한 교회죠? 지난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성찬 우리 교회도 2년 10개월 못했어요. 그러다 지난 주일날 드디어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 앞에서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오늘 오래간만에 하나보다 그리고 넘어가면 예? 오랜만에 안 하는 건 이제 못했던 거 이제 하고 넘어가자. 그냥 행사하듯이 그러면 이거는 무의미한 거죠. 정말 주께서 주신 큰 은혜에 우리가 참여했다 이 마음이죠.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게 큰 벌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요. 지금은 이게 벌이 아닙니다. 왜요? 이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수찬 금지라고 하는데요. 자발적으로 수찬 금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날 안 오고 그렇죠? 왜 성찬 하는지도 몰랐으니까. 예? 그리고 자발적 수찬 금지 그 자리에 와가지고 네, 죄가 있으니까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다음번 성찬 때는 꼭 참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도 똑같은데 뭐 또 많아지. 예? 이게 옛날 천주교에도 그랬거든요. 천주교에는 매주 성찬을 해요. 근데 안 하고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법을 제정했어요, 옛날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 거기는 매번 하는 건데. 그래서 하도 안 하니까. 천주교에는 성찬하기 전에 이제 고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고회를 1년에 한 번을 하고 성찬을 참여해야 된다. 법을 정할 정도로 사람은 늘 그렇게 예배에는 참석하는데 이런 건 하기 싫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 천주교에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고 온 교회가 누가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잘 끌어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그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3단계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이 3단계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구체적인 것도 3단계씩 얘기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성경에 그런 거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말했을 때 교회에 말하는 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맨 처음에 장로님이 가서 권면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권면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또 당회 같이 5개에서 권면하고 이 3단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교회 전체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누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요. 그것도 안 되면
최후의 통첩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맨 처음에 수장금지를 했어요. 그럼 수장금지를 하면서 이게 큰 죄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그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수장금지를 풀고 당회에서 선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온 성도들 앞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장금지가 풀렸으니까 이제 다음 성찬 때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요 정도까지 가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는요, 예배당에 안 나와. 예? 그 예배당에 출석하는 게요, 무기야. 예? 그러면 나 안 나갑니다. 예? 예? 성도들 안 나오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나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또는 우리한테는 강한 사람이 많아서 예배당에 나오는데 목사님에게 대립하는 사람으로 딱 서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예? 우리한테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공존합니다. 그렇죠? 예. 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우리 전체의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예요? 아까 사랑의 분위기다. 그죠? 그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얼마나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죠? 이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예? 권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사람이 수창금지를 당했다. 그러면은요, 또는 더 나아가서 당신은 이제 일정한 기간 예배에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벌이에요. 예? 지금은 스스로 그 벌을 받아. 왜? 어느 날 안 와. 예? 예, 스스로. 예? 아예 자연스럽게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심각하죠. 예. 예, 아니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대개 이런 죄는 좀 심각한 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렇죠. 예. 이 관계로 갈 때는 지금 아까 두세 사람 간 이유가 뭐냐면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릴 때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죠? 그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명확한 증거, 아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이 단계로 나아가. 뭐 그거는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죠?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개는 이게 그 전에 다 그쳐져야 되죠. 어떤 죄라도. 그죠? 그것도 전부 다 그 전에 다 고쳐져야 되죠. 근데 예배에 몇 번 안 나오고 그런 거를 지금은 다들 그냥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다 의식하고 정말 깨닫고 이건 안 되는 거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출석 안 하시는 분들이요. 내가 교회 망가뜨린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예배 출석 안 하는 분들 우리 교회 망해라. 그러면서 출석하지 않는 분들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된다. 예? 네, 나만 특별한 일 때문에 못 오지만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출석을 안 하면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장로님들 큰 사업을 하신 장로님들이 사업상 어디 갔다가도 그 다음 주간에도 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귀하신 분들은 본 교회로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또 가세요. 그게 귀한 태도인 거예요. 예? 꼭 그래야만 한다 그러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외로 출장을 가셨다고 어쩔 수 없이 또 비행기 타고 왔다가 또 가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라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같이 참여해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해서 한 몸이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해 나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랑. 그죠? 사랑이라는 그 뿌리가 없어지면 우리는 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사랑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게 누구예요? 목사님, 장로님인 장로님.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만든 게 이건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서로 돕는 것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아주 창의적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인 권사님들입니다. 그렇죠? 세계 교회는 권사 이런 거 없어요. 굉장히 한국적인 제도예요. 그죠? 이게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 여자는 장로를 못 하니까, 목사와 장로를 못 하니까. 그래서 권사를 만든 거예요. 그죠? 여자 성도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것의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게 꼭 권사님에 관한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에 있는 요거의 근거가 될 만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9절에 있는 얘기를 보시는데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부가 되었는데 이 과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생활을 좀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죠? 과부가 아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집안에서 다 그걸 감당하니까 안 하는데 이제 과부가 된 사람은 왜 그러냐? 오늘날 얘기하고 전혀 이거는 그 당시 문화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 몇몇 사람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몇몇 사람 제외하고서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여서 남자들이 주로 일을 하거든요. 과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생활을 좀 지지해 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게 티메라는 단어인데 이 존대하라는 말이 여기 존대라는 말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장로님 아까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런 얘기 17절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요 분들은 아까 과부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돌아보는 것보다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에 4절 보세요. 만일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자녀들이 성숙해가지고 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면 교회가 그걸 담당할 필요는 없다. 자기 집안에서 알아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들도 어리고 그런 사람이 과부가 되어졌다. 그럴 때는 교회가 생활에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근데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죠? 그 가족이 자기 과부된 그 친척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과부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가족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를 안 해.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가족이 잘 돌아봐야 돼. 왜냐하면 내 가족이 안 돌아보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을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교회가 이제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옛날 기준입니다. 이게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하는 게 혼인 관계가 제대로 됐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적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앞장서 이게 다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얘기하는 권사님들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은 권사라는 말은 안 쓰고요. 그냥 과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역할을 누가 손님들이 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대접하고 하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비를 교회가 지지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젊은 과부 있잖아요.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얘기하는 게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14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그래서 과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아직 젊은 사람이면 혼인을 할 수 있도록 길들을 우리가 열어주고 그래서 가정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 당시에 이제 60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60이 노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옛날에는 60이면 아주 노인이에요. 왜냐하면 50이 되면 은퇴를 하거든요. 그 사회는. 예? 그러니까 60이면 은퇴하고도 10년 지난 다음에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60 또는 65세에 은퇴한다. 그럼 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70이나 75세쯤 되는 여자분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그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앞장서는 분들을 권사님이라고 한국교회가 만들어서 새로운 이제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죠? 성경에 없는 제도예요. 근데 요거를 참조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창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창의적으로 한 거죠. 근데 성경에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제도만 가지려고 하는 교회는 딱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직분, 목사, 장로, 집사만 있습니다. 그것도 존중해야 돼요. 어느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존중해 드려야지. 왜 권사님 없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또 그런 걸 해왔으니까 권사님들이 사랑의 화신으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권사님들은 결혼하신 분들도 이제 권사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60이니까 지금 우리 기준을 따지면은 70 된 사람만 권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젊은 권사님도 있으시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여튼 권사님은 하는 일이 뭐다? 정말 사랑이 철철 넘치는 거다. 그죠? 예,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정말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어주는 그 역할을 권사님이 하는 거다. 요것과 연관되어진 게 이제 집사님이 하는 역할. 오늘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잠깐 하고요. 다음에 다음 주는 주로 예배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잠깐 얘기한 다음에 예배로 다음 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
예. 그게 이제 그런 말은 없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하는 역할로 봐서 지금 우리의 권사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권사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그죠? 예. 그건 여성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여성의 이름이니까. 그죠? 예. 그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되게 이제 권사님들이라고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권사라는 직분 자체는 한국 교회가 만든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비슷한 용어를 옛날에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감리교회는 워낙 집사님, 장로님 없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실현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